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요 기도의 시간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분쟁의 모습이 있었고, 음행의 모습이 있었고, 세상 재판의 성도를 고발하는 모습이 있었고, 예배의 문제와 성천의 문제까지 참 문제투성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감추어뒀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답신을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 고통의 짐을 내 마음의 방에 쌓아놓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물음에 주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문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 그리고 풍성한 은사가 주어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남용한 거예요. 예배 시에 이곳저곳에서 방언을 막 터뜨린 거죠. 그리고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고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고 만 겁니다. 거기에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은사는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영적인 깊은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반대로 여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 쭉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보았던 모든 문제의 패턴들, 전형적인 문제의 패턴들과 그대로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쭉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교만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도 보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했던 거죠.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12장에서 바로 잡아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맞죠. 말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 참 어려워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강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는 문제를 덮거나 아예 막아버려요.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를 덮고 막아버리면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드러납니다. 서서히 흘러나오다가 한계치를 넘으며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면 나중에 교회는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은사를 가지고 깊은 음지에서 혼자 행하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고린도교의 은사 문제. 은사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받은 은사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혼란과 무질서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은사의 배후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은사,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미래를 보는 것이나 독특한 현상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 못하는 우상 그리고 말하게 하는 성령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의 모습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 영적인 무지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말하게 하는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깨우쳐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쳐서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입에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단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급진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나데마 이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란 뜻이에요. 좋은 의미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의미예요. 이들은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 십자가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저주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혈육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말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르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분별의 영을 더하신다는 거죠. 분별의 영을. 이럴 때 바울은 1절에서부터 3절에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을 말했다면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6절 여기는 참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기원은 누구냐면 모두 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는 있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5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고 6절에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에 있는 은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강조했어요. 이 강조의 정도는 뭐냐면 우월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이 세 가지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은사의 우열은 없이 한 성령을 통해서 동등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했던 거죠. 이에 바울은 이 은사의 원천을 말하면서 은사는 우열이 없다. 은사는 그러므로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직분과 사역도 그대로 똑같이 연결됩니다.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맡겨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가장 아름다운 소명이고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부터 6절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하나씩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은사, 그것을 받았다고 우월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받지 않았다고 소극적일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7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란 말은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요? 아니에요. 이 유익의 대상을 보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 간의 이익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거지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사는 공공재다. 내가 받은 은사 공공재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데서 쓰이기 위한 공공재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할 일은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관, 이 점에서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바로 앞장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성찬의 오역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교회의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했던 그 성찬의 모습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은사도 같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 되기 위함이고 사랑하기 위함이지, 나를 드러내고 서로를 구별하고 서로를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각자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달라요. 같이 비슷하게 생기신 분 안 계시죠? 다 달라요. 이 다른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여러분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지혜로부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에 이르기까지 총 9개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먼저 이 9개를 보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더 많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급한 순서도 능력순이 아니에요. 능력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은사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언급해요. 이 말씀 사역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이 지혜와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고 반면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배척했고 참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면 지금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은 똑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낯설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 쭉 찾아보고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대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은사들을 쭉 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 이런 은사들과 같은 그룹으로 원어적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또한 어떤 은사냐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일할 때 그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말해요. 특히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왜 방언의 은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주된 은사가 바로 그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저기 14장에 가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9가지만 주어졌지만 각자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의미가 뭘까?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까 합니다. 아마 옛날에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 쭉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 모태신앙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대외적인 신앙이 돼요. 그것을 그냥 안 좋은 얘기하면 보여지는 신앙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예배는 빠지지 않죠. 기도에도 다 나갔어요. 수련회도 빠지지 않아요. 대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형들, 누나들을 보게 돼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우리 이렇게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여차저차 해서 중간에 쭉 넘어가고 고3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저만 감사한 일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한참 후에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마음에 주신 건 이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 남 눈치 보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라.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도하는 소리까지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몰래 이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성도들이 듣는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신 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나에게 마음껏 얘기하라. 나에게 마음껏 얘기하라.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은사뿐만 아니라 사명뿐만 아니라 사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지 마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말하죠. 너희가 어둠과 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자, 그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신령한 그 성령의 사람의 지표는요, 은사를 자랑하고 뽐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무당이 이런 얘기를 많이 막 써붙여놨죠. 계룡산 몇 년, 설악산 몇 년 하면서 자기의 수련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간혹 내가 금식해봤는데, 금식기도 며칠 해봤는데, 기도 몇 시간 얼마나 해봤는데 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내 심령 가운데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은 성경의 2절에 말했던 말 못하는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말이 많은 우상의 모습이에요. 아주 말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우상으로 세우지 말게 하옵소서. 무언가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임하게 하여 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말 못하는 우상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지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은사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